사순절 36일째 고난주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십자가 직전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배신과 폭력, 거짓과 조롱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유다가 다가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배신을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이 한마디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을 향해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알고 있는가? 조건이 무너져도, 관계가 깨져도 사랑을 거두지 않는 마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칼이 등장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천군을 부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힘으로 이루는 길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싸워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내어줌으로 이루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합니다. 함께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되십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떠나는 사람인가?
그리고 장면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거짓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억울한 말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순종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계십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결국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 서 있는가? 도망간 제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랑 앞에 서 있는가? 십자가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보라고, 이 사랑 앞에 서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랑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개인 적용 기도. 주님, 배신과 폭력, 조롱과 침묵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시면서도 친구여라고 부르신 주님의 마음 앞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사랑은 너무 쉽게 식어버립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고 실망하면 거리를 두는 저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칼을 들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그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도망갔던 그 장면 앞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주님을 뒤로 물러나게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 곁에 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침묵 속에서도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도 따르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